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5설 영묵선사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묵선사가 석두선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한마디에 서로 맞으면 머물 것이고 한마디에 맞지 않으면 곧 떠나리라. 석두선사가 문득 앉으니 영묵선사가 웃기듯 휘날리며 나가버렸다. 석두선사가 불렀다. 상자여. 영묵선사가 머리를 돌리니 석두선사가 말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다만 이것뿐이거늘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영묵선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뿐이다. 영묵선사가 석두선사에게 가서 말했다. 한마디에 서로 맞으면 머무를 것이고 한마디에 맞지 않으면 곧 떠나리라. 즉 내가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답을 해서 개합을 하면 그곳에 머물러서 석두선사의 그 휘하에서 회상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답을 못하면 개합하지 못하면 그것을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자기는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석두선사가 문득 앉으니 영묵선사가 웃기듯 휘날리며 나가버렸다. 그래서 석두선사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았거든요. 이렇게 딱 앉으니까, 그러니까 영묵선사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모르네. 왜?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네. 한마디에 서로 맞으면 서로 개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가 선사가 이야기를 질문을 하거나 그 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앉으니까 이 스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석두선사가 보여준 거죠. 그래, 개합이라는 그 한마디, 이 앉는 그 주인, 묻는 주인이나 앉는 주인이나 보고하는 주인이나 동일한 거거든요. 그걸 보여줬는데 영묵선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은 견처, 즉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어나서 이제 돌아서서 간 겁니다. 그러자 석두선사가 문득 앉으니 영묵선사가 웃기듯 휘날리며 나가버렸다. 석두선사가 불렀다. 장자여. 영묵선사가 머리를 돌리니 석두선사가 말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다만 이것뿐이거늘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영묵선사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잖아요. 불교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중심은, 해답은, 완전한 해답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탈열반의 도이고, 해탈열반의 도의 자리가 바로 진여자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성은 보통 중생들이 그걸 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은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질문할 때도 나를 표현하라 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나고, 대답을 할 때도 나고, 질문할 때도 나고, 앉을 때도 나고, 얘를 걸을 때도 나고, 쓸 때도 나고, 누울 때도 나죠. 자, 질문을 볼까요? 질문할 때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이러한 것을 질문해야 되겠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의 답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해탈열반인 거예요. 그럼 해탈열반은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지금 그 마음을 알고 언어로 표현해 질문하는 그 주인이 답인 거죠. 그 질문의 답이, 즉 언어로 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와 행위의 주인인 자성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질문했을 때 제가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손을 듣는 주인이나 질문을 보고 듣고 안 주인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답인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바른 답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모든 것이 진여자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과정 중에, 방편 중에 임시로 근기에 맞게 답이 설정되어 있는 거지 아직 임시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역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물을 질문을 할 때 지금 어디쯤 갈까요? 지금 내가 하는 목적지가 서울이 맞습니까? 하면 서울역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다 서울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당신의 목적지는 지금 경주입니다 하면 그 다음은 틀린 거예요. 거길 지나서 여기가 서울역을 가야죠. 그래, 그 목적지를 바로 설명해 주니까 본인은 지금 양산을 지나서 경주쯤 와 있는데 경주에 답을 하지 않고 서울역을 하니까 본인은 모르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기라든지 방편은 다 중간의 단계만을 이야기한 거지 실제 목적지는 다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은 자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줬죠. 선사들이 가끔 법상에 올라가서 양구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가만히 계시죠. 그 가만히 법문하러 왔으면 분명히 법을 설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 가만히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의 주인, 그렇게 행위라는 주인 나는 마음을 일으켜서 행위를 언어로 표현하고 행위라는 주인이나 동일하잖아요. 그걸 표현해 준 겁니다. 즉 부처님의 진리는 가만히 말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말을 해서 언소를 표현하거나 혹은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것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제 이 스님이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돌아서서 나가는데 석조선사가 불렀다. 장자야 그러니까 돌아봤죠 이렇게. 영묵선사가 머리를 돌리니 석조선사가 말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다만 이것뿐이시거늘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즉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다 뭐예요? 이 진여 자성 하나죠.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입니까? 세세생생이 하나죠. 그런데 머리를 굴린다는 말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서 혹은 그것을 또 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량분별이라거든요. 그걸 해서 뭐 하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은 진여자성인 이 주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다만 이것뿐이거늘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사랑분별을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한 겁니다. 영묵선사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거기서 이제 그 자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들어보시고 주위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